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2장 1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되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여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나훔 2장 1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너를 치려고. 자, 직역하면 파괴하는 자가 내 얼굴을 향해서, 내 얼굴을 마주해서 이제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굴을 마주한다 그러면 공격하러 왔다는 뜻이 되니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훔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정확히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나홈 2장 이후는 어떻게 아수르가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의 그런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내용 간단하죠. 파괴하는 자. 당연히 파괴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수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심판의 역사에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나라는 그 바벨론이 메대랑 연합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의 역사의 패권을 바벨론이 차지하죠. 자, 그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1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지켜라, 파수해라. 이게 견고히 묶으라는 얘기거든요. 견고히 묶어라, 굳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너는 뭘 지키냐? 산성을 지켜라. 산성이라기보다는 성벽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만 뭐 산성이든 성벽이든 지켜라. 길을 파수하라. 파수라고 돼 있지만 이거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둘러봐라. 길목을 보라는 거죠. 성벽을 보고 길목을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갈 거니까 잘 지켜보라는 거죠. 내 허리를 견고히 해라. 자, 허리를 견고히 한다. 허리띠를 묶는다 라고 하면 보통 힘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싸움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를 견고하게 한다, 허리를 강하게 한다는 건 실제로 강하게 한다, 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힘을 굳게 해라. 내 힘을 크게, 강하게 만들어라. 힘을 좀 쓰란 얘기죠. 예. 자, 파괴하는 자가 올라갈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한테 준비하고 있으랍니다. 친절하시죠? 예. 뭐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려주나? 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얼마나 자세히 묘사했느냐가 아니에요. 아수르의 멸망을 얼마나 자세히, 얼마나 정확히 묘사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알려주냐는 거죠. 누가 전쟁 일으킬 건데 상대방한테 이걸 전쟁의 작전을 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려주면 전쟁을 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왜 알려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는 잘 알려줘요. 오늘, 내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 알려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 더 중요한데 왜 알려주는가, 왜 안 알려주는가예요. 어떤 경우는 일을 잘 풀리게 해요.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은 일이 잘 되게 하는가, 왜 지금 일이 안 되게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자세한 묘사를 아수르를 향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들었을까?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이미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한 번 건져줬는데도 지금 이 정도까지 나빠졌으면 들을 리 만무하죠. 들을 리 만무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를 향해서 나는 얘기했다, 나중에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굳이 아수르한테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수르한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예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로마서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독특한 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막 사정사정합니까? 아니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응? 이렇게 계속 죄를 짓다가는 너 진짜 죽어. 천국 가려면 빨리 믿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안 들어? 그러면 그거 뺏어서 옆에 애한테 줘버려요. 얘는 원래 순번이 나보다 뒤에 있는 애야. 근데 걔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별로 데미지가 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엄청 복을 받고 나는 점점 죽어가요. 자, 이걸 본인이 아는 시점이 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저거 원래 내 건데. 아니, 잠깐,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신이 돌아와요. 자, 이렇게 자기 거를 뺏긴 거를 깨닫게 만들어서 욕심내게 만드는 걸 시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둘 다 구원을 하죠. 왜요? 믿는 자는 둘 다 구원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둘 다 구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원리는 원리대로 지키고, 사랑은 사랑대로 행하고, 공의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해서 일을 잘 풀어주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일이 막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풀어줄 때도 있고 막을 때도 있어요. 자, 알아들어야지. 그죠? 나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자, 이게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피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못 피해. 내가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굳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해보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봐야 저항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면 요나서랑 어마어마한 메시지 차이가 있어요. 요나서는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럴 때요, 자세한 묘사를 안 해요. 우선은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것도 대충 전해요, 요나가. 근데 어떡합니까? 듣고 회개해요. 큰 차이가 있죠.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니느웨를 구원할 의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니느웨를 구원할 의도가 없고, 니느웨를 심판하고 니느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 메시지 듣고 정신 차려봐야 버스는 떠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는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니느웨인데, 실제로 니느웨는 듣지도 않을 거면서 결국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냐? 이스라엘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다고 그랬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조만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누구 편에 서면 안 돼요? 아수르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야, 아수르는 망할 거야. 니들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지. 근데 아수르가 자꾸 괴롭히니까 아수르한테 굽신굽신 거리고 조공 갖다 바치고 그러면 편할 줄 알았어? 아니야. 저항해. 아수르는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유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시나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세상사 눈치껏 살아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치껏 하셔야 돼요. 그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막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저주해달라고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지마. 돌려보냈어요. 다음번에 더 많은 그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약속해서 왔어. 그래서 이번에도 뭐라고요? 물어볼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하란 대로만 해. 가. 자,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찍 짐 싸서 가요. 그랬더니 그 돌담 끝에, 그 돌담길 끝에 천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칼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란다고 가?
자, 못 알아듣는 사람 뭐라고? 가라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듣는 사람은 이때 가면 큰일 나는구나. 눈치껏 해야 돼요. 아니,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래 눈치껏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 내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걸 굳이 2번, 3번 물어보는 게 내가 눈치가 없는 거지. 그 마지못해서 아휴, 됐다. 네 맘대로 해라. 그게 맘대로 하란 얘기예요? 이제 난 손 띄겠다는 얘기지 그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아니 자녀가 부모를 조를 때 부모 입장에서 하도 쫄라대면 뭐라 그래요? 야, 네 맘대로 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책임 안 져준다는 얘기예요.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뻔해.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괜히 뭐 돈 낭비하고 어디 가서 다쳐오고 뭐 우산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갔다가 그냥 비 맞고 쫄딱 맞고 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난 모른다는 거죠. 네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려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 이것도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개 중에 깨어서 들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듣고 돌아왔으면 아수르를 떠났다면 살았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죠.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뭐 상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항상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려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기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때를 썼으면 고집을 부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서 야 해. 됐다. 네 맘대로 해. 오늘 해라 그랬더니 내일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라고. 내일 할게요. 아휴 네 맘대로 해라. 그게 내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뤘을 때 오늘 약속된 건 절대 오늘 안 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휴 오늘 주려고 한 거 못 주겠다. 이거잖아요. 내일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는 거거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으면 오늘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순종하라고 했으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끊으라 했으면 오늘 해야지. 그래서 내일 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거기다 대고 오늘 안 하면 죽어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내일 해. 해도 된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자꾸 못 알아듣습니다. 괜찮다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아수르는요 그냥 끝내요. 이게 유다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언약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지 언약이 없어 계약 조항이 없는 민족들은요 못 알아들었어? 한 번 기회를 줬잖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지나서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항상 조심한다고 그랬죠. 자, 기회가 무한히 제공된다고는 약속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실 겁니다. 특히나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오래 참아주실 거예요. 자, 오래란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그게 오늘까지일 수 있어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우리는 생사조차도 컨트롤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걸 항상 조심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명확한 묘사들이 이 묘사가 왜 이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가? 못 알아듣는 아수르를 깨우치기 위함일까?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건 아수르를 깨우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확실한 심판을 예고하고 그 돌아오면 살려준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나음 선지자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눈치껏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다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갈이 살고 싶었으면 공주라는 지위를 버리고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이 갔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됐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나온 자녀가 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사실상
공주라는 신분을 지켰다가 비운의 여자가 됐잖아요. 강제로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부부관계 좋지도 못하고 하나님 괜히 다윗 괜히 좀 놀렸다가 놀린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놀렸다가 저주 받아가지고 애도 못 낳고 그게 뭐예요 그게? 평생 그렇게 살아요. 자, 그걸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내용은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묘사만 정확해가지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나홈이 주고 있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복하세요. 뭐를? 야곱의 영광을. 자, 이게 번역이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 약간 주격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뭐뭐 같게라고 번역하는 건 너무 의역이에요. 뭐 해도 틀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영광, 니느웨의 영광을 회복시킬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에 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를,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예요. 영광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유다로 가요. 그럼 내가 살고 싶으면 이 말을 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강대국의 수도에서 한 자리 하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거 포기하고 지금 당장은 유다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로 가야 돼요. 왜요? 조만간 아수르는 망할 거고 유다는 살아나거든. 이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잖아요. 믿음이 뭐겠어요? 안 보이니까. 지금 현재 일이 아니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일을 뭘 믿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믿습니까? 비가 오고 있을 거라 믿습니까? 바보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잖아. 우리가 최소한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죠? 많이 없어서 문제인데,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기상청이 내일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지. 근데 100%비 옵니다. 비 오니까 무조건 오니까 우산 들고 가세요. 그러면 들고 가겠죠. 그렇잖아요. 내일 일이잖아, 내일 일. 자, 하나님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 아수르는 망할 거야. 안 살려줘요, 다시는. 유다는 영광을 회복할 거야.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거고 아수르 사람들도 들을 거예요. 자, 이제 듣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파한 거예요. 아수르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자기 책임입니다. 할 수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가란다고 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앞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해라 그랬어.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한 주만 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빠질게. 내가 다음 주부터 잘 나간다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이번 주에 안 나오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날벼락 친다. 이럴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뭐라 그래요? 그래라. 그게 허락이 있지만 그게 허락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죠. 예? 오늘도 많은 죄를 졌을 가능성이 높죠. 예? 살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일 또 죄를 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내일 또 지면 내일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내일은 다이렉트로 심판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유,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어제까지 기회를 줬잖아. 그러고선 때리시면 답이 없는 거야,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정신을 놔요. 왜요? 무조건 우리는 교만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법이라서 내 기준에 하나님 맞추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니, 내가 괜찮겠지 하면 하나님 괜찮아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내가 맞추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기를 뛰는데 규칙을 안 지켜. 심판이 뻔히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러고 달리면 뭐라고 그래, 심판이? 실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괜찮겠지가 어딨어. 시험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가 어딨어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이, 사장님이 일을 시키고 과제를 줬는데, 교수님이 과제를 줬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해서 내봐요. 다 탈락이지. 왜 어떻게 기준이 나한테 있냐고. 나는 내 것만 할 수 있어요. 네? 내 것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 네, 맡겨준 거. 사실상 뭐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마음, 몸만 쓸 수 있어요. 네, 다른 건 다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뭘 다른 것까지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이스라엘도 그래서 혼나는 거잖아요. 정신 못 차려서 또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오면 바벨론한테 또 혼나고, 아예 바벨론한테는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70년 뒤에 돌아와요.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려요.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안 짓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져요. 아니,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무 베어와서 그냥 지으라고 했거든요. 안 져. 성전 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70년 걸렸어요. 70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70년씩 걸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한 거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과적으로 말라기 선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이에요, 침묵. 공식적인 선자를 보내질 않아요. 명맥은 이어갑니다만 공식적으로 성경을 써서 기록을 아예 안 남겨요. 그 정도 있는 메시지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가 알아들어야지. 말을 하면 좀 들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성전 내일 지면 안 됩니까? 그럼 뭐 하나님께서 설마 죽으라고 그랬어? 오늘 하여가 안 지면 넌 오늘 죽어, 이러실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미룬 사람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미룬다고. 자꾸 미루고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안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유는 그럴듯하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난 좀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별소리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소용이 없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남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나랑 얘기하시는데 남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시켜주냐? 약탈한 애들, 아수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약탈했고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했어. 탈탈 털어갔다는 얘기예요. 좀 독했어, 아수르가 좀. 그래서 이번에는 아수르를 심판하면서 유다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자, 그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연속 문장이긴 한데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용사들의 방패는 붓다, 빨간색. 무사들의 옷은 빨간색. 항오를 버리는 날. 항오를 버린다가 정렬이에요, 정렬. 부대 정렬하는 날이거든요. 싸우기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진영을 갖춘다 그러죠. 그거 하는 날.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
여기 번쩍인다는 건 불꽃이란 번역이거든요. 불꽃 튄다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예. 그리고 노성나무 창, 그죠? 나무 창이 요동친다, 흔들린다. 예고해주고 쳐들어가요. 야, 친절하시지. 왜요? 못 막을 거니까. 못 막을 거니까. 여기 붉은 방패, 붉은 옷, 불꽃 튀는 그 병거, 그리고 흔들리는 창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물결 치는 거죠. 자,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겠대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 병거는 달린다예요. 병거가 달려요. 자, 병거가 달리면 안 돼. 상대방 입장에서는 못 달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지를 해야 돼. 병거를. 우리 치면 탱크가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막 밑에 막 돌 터트리고 막 밑에 지능 깔고 해서 막아야지 못 오게. 자, 근데 미친 듯이 달려. 야, 이리저리 달려. 자, 모양이 횃불 같고, 그리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야, 병거들이 미친 듯이 달려 들어와. 야,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가 생각했다예요. 누구를? 존귀한 자들. 자, 존귀한 자들을 정예부대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용사, 특별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게 고위 관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예부대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 그가 누굴까를 놓고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는 그는 이제 아수르 왕으로 해석하는 게 무난하죠. 뭐 다 해석은 돼요. 뭘로 놔도 해석이 되긴 되는데 하나님으로 놔도 되고 아수르 왕으로 놔도 해석은 되는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잘 따라가 보면 약간 아수르 왕으로 보는 게 낫죠. 아수르 왕, 니느웨 왕. 자,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정예 부대를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 급히 달려서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겠어요? 정예부대죠. 정예부대를 소집하니까 그들이 달려와가지고 성에서 막 막을 준비를 하러 딱 온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면 뭐해?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왕궁이 소멸된다. 막으면 뭐해? 자, 고대는 항상 그 수도 방어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나라의 국경에다가 수도를 놓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바로 뚫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수도는 국경에서 좀 먼 게 좋아요. 먼 게. 근데 그럴 수 없다. 현실적으로 좀 가깝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벽을 쌓기도 하고. 근데 고대니까 기술이 없어서 주로 뭘 했냐면 성벽을 이렇게 쌓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인공 수로를 파는 거예요. 강을.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에 물을 들어오게끔 원래 강이 있겠지. 그죠? 이렇게 강이 원래 있을 건데 여기다 인공 수로를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건데 그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포인트들이. 자, 여기를 뺏기면 사실 이 성은 반대로 고립당하겠죠. 근데 이 묘사는 뭐냐면 이걸 뺏겨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 수문에 물을 착 채웠다가 마치 살수세첩처럼 촥 열어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이 물에
쓸려요. 거꾸로. 참 이게 세상에 완벽한 거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누리면 뭔가 하나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역공당한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렇게 성 쌓고 수로를 만들어놨어. 그 수로에 물 집어넣을 강이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부위를 이렇게 수문 이렇게 만들어놨어. 오, 그래. 그랬구나. 기다려, 내가 그거 그대로 써줄게.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가 믿고 변화받아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행한 그대로 칭찬과 상과 복을 주시는 거고요. 안 믿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그 행한 그대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것도 특이한 게 어떻게 하시냐? 행한 걸 그대로 갚아줘요. 이해되세요? 행한 걸 그대로 갚아준다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죠. 보통은 막 갑자기 날벼락치고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걸 그대로 갚아요. 내가 했던 거 그대로. 아, 이게 진짜 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나는 사람한테 돈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환장하지. 본인이 했던 거에 가장 그걸 취약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여자와 동침을 아예 안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왜요? 거기서 다시 넘어간다? 끝나거든. 완전히 끝나거든. 돌아올 방법이 없거든요. 무섭죠.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왕이고 뭐고 내 자녀들이고 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이 정도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장치가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머리를 씁니까? 오늘 내가 힘을 써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꼭 그대로 갚는 거예요. 어렵게 안 해요. 그걸 도구로만 바꾸면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름 견고한 성을 쌓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무너뜨려요. 그대로. 바위에다 쌌으니까 안전하겠지. 그럼 하나님 바위로 흔들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안 해요. 바위에다 했구나. 바위에다 하시면 돼요. 바위를 그냥 쪼개면 되고요. 모래에다 했어? 비 한 번 내리면 그냥 쓸려가니까. 한 거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이건 했으니까 이거 말고 딴 걸로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방어를 했으니까 이제 그 뭐 화살이나 미사일 날라오는 것만 방어하면 될 거다. 아니에요. 이걸 갖고 하나님 공격하신다니까요. 내가 믿었던 그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내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속고 넘어갔던 바로 그거, 하나님 그걸로 치세요. 그래야 인간의 교만이 깨져요. 아, 안 되는구나. 사람은요, 말로 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래서 제대로 깨달음을 줘야 돼요. 나의 그 정확한 그 지점을 집중 타겟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지점을 깨요. 어유, 이렇게 물을 둘러가지고 성을 이렇게 쌓아서 성을 보호하려고, 물로 쓸어줄게. 야, 니네는 물로 쓸어줄게. 간단하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어요. 왜요? 그게 산 중턱에 있거든, 도시가. 입구는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군대를 끌고 와서 점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사는데 뭐는 있어야 돼? 상하수도. 그래서 수로 타고 들어갑니다. 수로 타고. 왜요? 거긴 방어를 안 하니까. 방어를 안 하니까. 이 완벽한 성, 예?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 그럼 뭐만 막으면 돼요? 길목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오, 너네 완벽한 성을 쌓았어. 그럼 그 성에선 딱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밖에 없는, 들어오는 거야. 저 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밑으로 내보내요. 그 역공으로 올라가면 끝나요. 수로 타고 올라와서 다시 손쉽게 점령합니다. 왜? 아무도 거긴 방어를 안 하거든.
여러분 이만하면 됐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거길 공략하시거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야.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잘 듣고 잘 들으면 믿음도 생기고 지혜도 얻는 거잖아요. 이 기본 원리를 벗어나서는 답이 안 나와요. 기본이죠. 예.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왕후가 끌려간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번역이 났어요. 자, 뭐냐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는데 왕후라고 번역이 안 되고 이거는 그녀예요. 그냥 그녀. 여성 명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그녀가 누구냐를 놓고 하나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정한 대로. 자, 뭘 정했냐는 거죠, 뭘. 예, 뭘 정했냐. 자,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자, 이 정한 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웻 후차브, 웻 후차브가 이게 왕후 이름이다. 아니면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 여신의 이름이다. 또는 아니면 이게 그냥 저기 말 그대로 정한 대로 동사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다. 자, 그래서 보통은 세 번째로 하죠.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끌려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봐야죠. 왕후가 누구냐? 자, 이 왕후가 누구냐가 좀 애매한데, 왕후 실제로 왕이거나 왕후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고 우상 여신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하여간에 왕이든 왕후든 우상이든 여신을 숭배하는 사제든 하여간에 다 끌려온다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뒤에서 우는 신하 여자 시종들이 그래서 왕의 시종이냐 왕과 왕비의 시종이냐 아니면 여사제들이냐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망해서 운명적으로 운명되어진 대로 결정난 대로 망하고 끌려간다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모든 시녀들이 운다예요. 운다. 가슴치고 비둘기 소리 내면서 운다. 이 시녀들이 왕궁에서 있는 시종일 수가 있고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일 수도 있고 해석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망한다죠.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는이 아니고요. 모두예요. 뭐뭐 같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도망간다예요. 옛날에 니느웨는 물이 모여있는 연못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동네야. 그리고 실제로도 강이 흐르기도 하고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통, 전략, 군사, 정치 중심지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집니다. 그냥 간단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친구들이 막 많았어. 그럼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납니다. 간단하죠. 내가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잘 놀고 막 그 분위기 띄우고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두루두루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뭐 몸이 안 좋아 또는 요즘 그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마음이 상해서 약간 우울 모드야. 다 떠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 또는 어떤 경제, 정치 이런 거에 소위 상황,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건 그냥 흩어져요.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 인기 있었어요? 그럼 얼굴에 진짜 상처 하나 크게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번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쌓아올린 모든 기반은 끝나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이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안전하게 이걸 보존해서 가져가야 돼요.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을 못 하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오래는 못 가죠.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이기 정말 좋은 장소 뭐 하냐고 망하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거,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내 힘이었어요. 근원이었어. 원동력이었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 힘의 근원은 내 어떤 성격, 특성, 재능, 은사 또는 외모 또는 뭐 집안 배경이라든가 환경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해요. 속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건강 잃고 외모가 젊을 때의 미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저 건강 컨디션이 나쁘고 재산이 만약에 증식되지 않는다, 늘지 않고 줄어든다. 그럼 나이 들면요 무조건 다 불행해요. 행복할 인간이 어디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봐. 그럼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 인생은요 무조건 불행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거기서 건져주는데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불행의 씨를 뿌려서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는 할 말이 없어요.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개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막 TV 나오고 막 유튜브 나와서 막 자랑하던데. 뭐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말씀하셨잖아.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8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죠? 서라, 멈추세요 해도 다 도망가요. 그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알아서 왔지. 돈 벌려고 오고, 정치하려고 오고, 예? 근데 망해봐. 예. 가만히 계세요라고 해도 떠나요. 소용없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저 명령문이에요. 너는 노력하래요. 노력해라. 쟤네들 뭐 하는 거 많으니까, 구석구석 쌓는 거 많으니까 다 뺏어가. 쳐들어온 군대를 향해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가는 김에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약탈을 일삼으면서 가득가득 모아놨는데 털리는 건 시간 문제죠. 네. 우리가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정말 그렇게 고생해서 끝없이 올라갔어도요. 떨어질 땐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 게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올라간 건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대로, 낮추시면 낮추신 대로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저 높은 하늘나라로 간다고요. 뭐 이제 이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저도 그거 믿고 사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걸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대한민국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면 뭐예요? 전쟁 나면 여기 끝이에요. 다 도망갑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어? 누가 여기로 몰려들어요? 다 떠나지. 전쟁 끝나고 나오지. 생각해 보세요. 속지 마시라고. 예. 말하는 거 속지 마시고 잘 보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예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왔고요.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다 떠난다니까. 사람 정확하잖아요. 정치인들 말하는 거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뭐 미국 못 됐다 그러고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잖아요. 미국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소용없어. 그죠? 그렇게 말하면 소용없는 거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어쩌고 자기는 군대도 안 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일 잘하니까 그냥 일이나 하세요. 그리고 뽑아주셔도 상관없는데 행동이 훨씬 더 증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100번 해봐야 망하면 끝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처럼 한 번 왕이 되고 나면 힘과 권력에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아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계속 놓쳐요. 왜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니까요.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가 텅 비었다, 황폐하다. 뭐 그거죠. 몇백 년 동안 가득가득 쌓아두면 뭐하냐고. 무너질 땐 끝이에요. 순간이야. 그런 거잖아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연속 문장이긴 한데요. 주어 수로가 좀 애매하죠.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약간 구어체입니다. 그냥 말하듯이 쓰는 거라서 주민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예. 낙심하는 마음, 떨리는 무릎, 예. 몸부림치는 허리, 그리고 얼굴이 빛을 잃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된다가요. 예. 아프게 된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부림친다는 뜻이에요. 뒹군다는 얘기죠. 뒹군다. 아파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한 번 기회를 줬고 100년 기다려줬잖아. 이제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냐. 자, 또 올라온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유야 어찌됐든 뭐 각각 불평불만 있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여러 번 주시는 것만큼 말할 수 없는 은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같은 한 번만에 끝내잖아요. 그냥 한 번 주고 100년 기다리고 딱 끝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쁨으로 겸손히 감사히 받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그건 은혜도 아니라 라고 속일 수도 있고요. 은혜가 무한히 제공되니까 막 살다가 그냥 막판에 아쉬울 때 한번 돌아와.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거짓입니다. 그 한 번 한 번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지 마세요. 내일 또 손 내밀어 준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 빌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손을 내밀어 주신다. 이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먼저 질문을 던져요. 사자의 굴이 어딘가?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딘가? 사자는 당연히 앗수르겠고, 굴이라고 표현된 데가 아무래도 이게 니느웨겠죠? 또는 앗수르의 왕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앗수르나 앗수르 왕을 상징하는 거면 굴은 니느웨예요. 그래서 숫사자 암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새끼랑 같이 다녔어요. 그냥 걸어 다녔어.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아무도. 내 세상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향해서 100년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 놔두실 때, 그때는요, 자기 세상이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진짜로. 내가 계획한 거 다 됐지. 내가 치면 다 승리하고 다 빼앗아 왔지. 예. 영원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젊은 날에 뭐 공부하는 대로 사람 만나고 일하고 하는 대로 뭐가 인생이 풀려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다가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때가 돼서 딱 건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지. 이때 얼마나 잘 나갔어요. 이거 지금 물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 그런데 뭐라고요? 예.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술 어떻게 될까요? 수사자가 찢었다, 채웠다예요. 그죠? 채웠다.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이 사자들이 됐든 짐승들이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먹을 만큼만 갖고 있거나 조금만 남겨두거든요. 물론 야생에서는 부패하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의 다른 강대국들도 적당히 뺏어왔거든요. 소위 예? 적당히 뺏어왔는데 앗수르는 좀 정도가 심했어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뺏어오고 채워넣는 거예요. 굴을 가득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부가 추수하고 창고를 다 채우고 아이고 먹고 살만해졌다. 야, 내일부터 잔치를 벌이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면 그건 누구께 될까?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성경에 숫사자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다니엘서에 앗수르부터 시작해서 앗수르, 메데, 바사 요 나라들을 표현할 때 앗수르는 실제로 사자로 표현을 해요. 이게 뭐 그래서 이게 뭐 사자가 앗수르한테 맞는 뭐 표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건 도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나라여도 아무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안 하고 어느 정도 내버려 두는 한이 있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터치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이게 무한히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거기서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선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 내버려 두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들리지 않으면 내가 정신 차릴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리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든 빛을 비춰주든 양심을 찌르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뭘 보고 배우게 하든
뭔가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은혜예요. 근데 양심을 찔러도 반응을 안 해.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도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을 주고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막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고 누군가 와서 막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들으라고 일부러 막 거의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싶을 정도로 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한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 표현을 쓰죠. 예. 사실상 오늘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 전혀 이해를 못해요. 뭐만 있어? 자기 감정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 따윈 생각도 안 해요. 공감 기능이 날아가요. 왜요? 내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마음, 다른 사람 마음 몰라 그런 거. 오직 내 생각, 내 감정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쯤 되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이렇게 아수르처럼 되는 거예요. 잘했어. 근데 어떻게 할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게 직접 문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요. 게다가 감탄사가 있어요. 봐라. 너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건 좀 넣어주지.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봐라. 너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시는 말, 내가 될 것이다. 너의 대적이. 자, 끝난 거죠. 자, 이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또는 너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지 않고 너의 대적이 되겠다. 내가 너랑 싸우겠다 하면 끝난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죠, 이게. 너가 어제까지 열심히 운동을 했든 밥을 잘 먹었든 그냥 뭐 몸 관리를 뭐 개판으로 했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겠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긴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식단 관리 철저히 하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병원 가서 검사하고 막 그 인바디 체크하고 그러면 점수가 그렇게 좋게 잘 나오는데 오늘 밤 저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오늘까지야.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 그렇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지금 이 근동 지역에서 제1 가는 나라인데 내가 왜? 뭘 왜긴?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된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소용이 없어요. 병거는 불살라 연기되고 내 젊은 사자들 칼로 멸할 거예요. 젊은 사자를 뭐 군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백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멸하고 노력한 거 끊고 파견자, 사자, 대사들이죠. 예. 외국에 파견한 사신들 다시는 못 돌아와. 그리고 이게 아수르의 진짜 악질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이들이 사신을 먼저 보내서 경고하는 방식이요. 아,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기꾼 양아치에 가까워요. 이거는 실제 유다를 향해서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했던 방식을 쓰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얘네 진짜 악질이구나. 근데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안 쓰고 대충 돌려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3장으로 가서 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화로다, 망했다는 얘기죠. 화로다, 뭐가? 피의 성이. 자, 그래서 뭐라고요? 거짓 가득, 포악 가득, 탈취 떠나지 않음, 떠나지 않는다. 직역하면 전부 거짓이고 약탈이 가득하고 노략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곳이었어요. 아수르는. 예. 아수르는. 자, 그래서 자,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표현하는가?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뭐 주어서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구어체라서 채찍 소리,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직접 번역해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아수르 망하는 걸 묘사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 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각각 그냥 쓰는 건데, 자,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 망하는 걸 열심히 설명하는데 충돌하는 기병이라고 돼 있는데 직역하면 기수가 올라탄다예요. 자, 이제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기수가 말을 운전하는 사람이 말에 올라타서 이제 전장에 나가는 거죠. 번쩍이는 칼. 자, 이거 번쩍이 아니라 불이라고 그랬죠. 불꽃 튀는 칼. 번개 같은 창. 이게 진짜 번쩍이는 창이에요. 그 다음에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임 당한다 이제 그죠? 큰 사륙이 있고 주검의 큰 무더기, 쌓여 있는 시체란 뜻이고요. 무수한 시체요. 무수한 시체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없는 시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쌓여 있는 시체가 끝없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예요. 발에 치인다. 아수르가 망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아수르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 직접적인 이유를 써줘야 되잖아요.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음녀가 음행을 했다. 음행했다. 자, 음녀가 음행했다. 자, 아수르 입장에서 음행을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나라를 개념으로 하니까. 그럼 보통 성경에서 개인의 음행 말고 국가적인 음행을 얘기를 하면 이건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상숭배죠.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도 우상숭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수르 말고 다른 나라도 다 우상숭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말고는 다 우상숭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나라들끼리 뭐 서로 우상을 전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럼 아까 앞에서 사신을 보내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이제 힌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술과 미모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술 또는 요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술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눈속임이죠. 그 다음에 미모. 자,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래서 아름다운, 매력적인 마술을 할 수 있는 여주인이란 뜻이거든요. 호스티스. 여주인이 뭐 한다? 음행을 많이 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과 그 눈속임, 속임수를 가지고 음행을 많이 퍼뜨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 어떻게 했느냐?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정확히는 그녀죠. 그녀인데 하여간에 그녀가 뭐 했다? 미혹했다 해요. 자, 여기서 번역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음행으로 미혹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음행으로 마술로. 미혹하는 방식이 음행과 마술이래잖아요. 앞에도 써 있죠? 예? 자, 마술과 미모로 연결이 돼 있죠. 음행이랑. 미모를 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잖아요. 마술과 미모. 자,
예쁨, 아름다움, 매력과 거짓말, 속임수를 가지고 음행에 빠뜨렸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인데, 주변 나라들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나라가 왜 망해? 지금 이스라엘도 아니고 주변 나라가 왜 망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미혹한다가 아니라요, 미혹한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이거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팔았다. 나라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나라를 판 거예요. 나라를 팔게 만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실제 성적인 타락이 아닌 거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라기보다는 나라를 배신하게 만드는,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충성, 이거를 날려먹게 만드는 음행인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개념은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충성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음행의 1차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하나님 다른 거를 믿고 따르면 음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자, 내가 우리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나라 기밀을 팔아먹어 음행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 이해되십니까? 다 기본적으로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다 음행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음행하게 만들었는가? 그럼 아수르가 어떻게 속였을까? 예, 아수르 왕이 뭐 잘생기고 뭐 왕비가 예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그럴듯한 걸로 속였다는 얘기잖아.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겉으로 볼 때는 보기가 좋아. 예? 될 것 같아. 눈속임, 카드 눈속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뭔가를 속였어요. 내용이 뭐냐 보면 우리가 아수르가 유다한테 했던 거를 보면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예. 자,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 자, 그 배경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예?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랑 손을 잡고 유다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유다야, 아수르를 한번 치자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때 유다 입장에서는 싫은데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아수르랑 치다가 유다가 우리를 치면 골치 아파지니까 만만한 유다를 먼저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수르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너 우리 편 들어주다 그렇게 됐어? 어이구 기특하구만. 우리가 군사 보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줘서요,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남유다를 칠 때 도와줍니다. 아수르가 도와줘요. 우리가 볼 땐 그냥 외교 같지, 정치 외교 같잖아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 기회에 유다한테 충성 맹세를 받고 조공을 받아요. 내가 살려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상납해.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뺏으려고 그래요. 네. 왜 살려뒀을까? 잘 익었을 때 잡아먹으려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도와줄게. 우리랑 같이 가자. 도움 받으면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잔인한 게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 아수르 편에 쓰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수르 믿지 마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 심지어 하면 뭐하냐고. 듣지를 않는데. 듣지 않고 도움 받아가지고 야 살았다. 우리는 아수르보다 북이스라엘 더 나빠. 예?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가까운 적이 더 나쁘잖아.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더 나빠.
니들이 더 나빠. 그러고 싸우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냐고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나니까 아수르가 유다는 가만히 냅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 너지. 다음은 너지. 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잘해줄게. 세상 믿지 마세요. 잘해줄게. 다음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다가 내가 오늘은 좀 미안했다. 다음에 좀 잘해줄게.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만을 해요. 그러면요 당합니다. 왜 우리도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맨날 막 계약서 이상하게 쓰고 뭐 배신당하고 막 법적 공방하고 뭐 왜 그럴까 싶잖아요.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딘가 그럴듯하게 장난질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한 번만 죄를 짓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냅둘 것 같습니까? 무슨 영화처럼 한 번 죄를 지면, 그거 저기 지워주세요. 야, 이것만 하면 내가 그거 없애줄게. 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망가지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겠어? 예? 시작은 죄 하나예요. 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그 눈속임에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당장 그게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하지만 그건 우리 영혼을 파는 거고 우리 육신을 팔아 넘기는 거고 우리 인생을 팔아 넘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유다는 결국요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들어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어차피 유다도 못 살아남아요. 말을 들어야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다르게 유다는 언약이 있으니까 남겨놔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살립니다.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긍휼을 남겨두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또 보시고 살려두시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냥 겸손히 회개하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놓으면 세상에 그럴듯한 거에 눈 돌아가서 속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면서 심지어 싸게 잘 샀다고 착각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뭘 싸게 잘 사기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한 거지. 싼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산 건가? 딱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거기다 가치를 얼마큼 부여했냐예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가를 살펴봤어요. 예. 아수르는 회복 안 됩니다. 유다를 회복시킬 거예요. 왜 알려줘요? 알려줘 봐야 못해요. 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유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아수르 망하니까 아수르 편에 서지 마라. 니들을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니들 내 편에 서야 돼.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들으십시오.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고 허락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맥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넘어가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다른 말씀을 내가 건의했는데 자꾸 이게 통과가 된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먹고 싶은 거 다 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내일 사형이란 뜻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좋으냐 나쁘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못했던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분명 우리는 전보다 이 길을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도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핑계할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시면서 새롭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의 증언을 해주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넣으실 겁니다. 자, 그걸 따라가십시오. 거기만 살 길입니다. 조금 부족하셨어도 또 기회를 주셨다면 감사히 받아 누리시고, 그렇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이 삶을 잘 살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 있을 때,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었을 때, 솔로몬이 있었을 때, 밑에 있는 애굽, 저 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 어느 나라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와도 지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주변에 나보다 강한 자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이 치열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서가 아니라 내 능력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생명을 내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회복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야곱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노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이가 원래 누렸어야 되는 놀라운 복과 영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고 제대로 승리하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제대로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나홈은 아수르를 향한 멸망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의 심판 과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이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이 아수르에게 대적이 침입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니느웨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전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여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확정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배웁시다.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와 행함으로 반응합시다. 나를 향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